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천국잔치 예배에 여러분 초대됨을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 함께 정말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돌아보는 것은 삶 가운데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더 가까이 맞추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시편 139편의 저자는 본문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우리를 향한 시선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을 아시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천한 세상에 친히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매우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모든 이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스스로 깨지고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사람들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했고요. 굶주린 자 먹이시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자비가 넘쳐났습니다. 지금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는 귀가 열려 음성을 들으시고 보는 눈이 뜨여 주님을 만나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깊이 깊이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깊이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고 그 품 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에서 16절까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표현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생각납니다. 시험이 가까워지면 중요한 단어나 잘 외워지지 않는 영어 단어들을 손바닥에 적어서 틈틈이 보면서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워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실했으면 그랬을까요? 볼펜으로 적은 글자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지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은 게 아니라 새겼다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와 필요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손바닥에 새기듯 늘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하심의 사랑은 돌보심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도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 사랑으로 돌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때 내가 베푼 것을 잘 기억하실지 몰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셨던 그 집사님,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다가 약 2년 전 사업장의 관계로 양주로 이사하신 그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거리가 멀어요, 양주까지. 그리고 남편 집사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이 매우 힘드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내 집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의 빈소로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그날은 지난주 목요일이었는데 그날따라 일정이 무척 바빴습니다. 새벽에는 사업 관련 필수 교육을 위해 천안까지 다녀왔고, 또 오후에는 매일 일상 있듯이 학원 차량 운행을 했으며, 저녁에는 서울 미랄 선교 합창단 예배와 연습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정으로 저녁 늦게 빈소에 다녀와 기과를 했습니다. 그날은 새벽 6시서부터 밤 11시 이후까지, 그 이전에 물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약 18시간이 넘는 긴 하루의 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잠시 일 보는 시간을 제외하고 목사님께서 손수 운전하시는 시간이 약 12시간에서 13시간 정도였습니다. 그 긴 시간에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시간마다 아이들로부터 성인들까지 만나면서 그들의 필요에 따라 말을 들어주고 위로하며 기도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일까지 감당하셨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셨을 것입니다.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피로감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아주 예전에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굳이 목사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죠. 그분의 뜻을 빌리자면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라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 많습니다. 굳이 가야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상대해야 될 필요도 없으며 굳이 봉사까지 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기에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기쁘게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함을 먼저 구하십시오. 주의 긍휼하신 눈빛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필요를 항상 기억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돌보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향해 옆 사람을 위해 주님의 긍휼한 시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영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분은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에 비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은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걸려 넘어져 때로는 죄를 짓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 성경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뭐라 그러셨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이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죄 없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고 모두 확신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사단들의 시험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아픔을 겪어야 했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방황한 시절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일 때 죄가 들어오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함께 느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주시려는 마음으로 가득가득 차 계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외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어려움을 공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아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요?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자,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며 우리가 다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된다면 성경을 근거로 담아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말로 싸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바라보시는 긍휼함의 시선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듯이 여러분도 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겠거니 이러한 그러한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이 저질렀던 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상대의 죄를 중보하며 회개할 때 나에게도 은혜가 함께 임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때 주님과 더욱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의 기회를 오히려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시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셀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시선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만 알아도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첫째, 평안과 안식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의 깊은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영원하고 진정한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기쁨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감사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정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 변화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확신을 얻게 되는 마음의 변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이 용서의 경험은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죄의 무게에서 자유롭게 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또 어떤 것이 변화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남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 삶을 살아본다면, 경험한다면 이제껏 우리가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더없이 깊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소망과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단지 현세의 것만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기쁨, 슬픔과 희망 모두를 아시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즉, 삶 속에서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향한 시선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야 할 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니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마음에 참 많은 부담이 있으십니까? 부담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 짐을 모두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우리 더뉴스 교회가 설립하기 이전부터 더뉴스 교회,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말씀으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과 육을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축복과 직결되는 한없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 그분의 마음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고자 하는 사랑으로 가득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내용이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강, 평안, 이만큼이나 더 없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시선을 성경 통해 바로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고 그 은혜로 용기를 얻어 힘과 능력이 되어 먼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만남의 기회가 주어질 때 복음의 소식을 기쁘고 생생하게 여러분을 통해 전할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 사랑의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